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핵심 이슈는 이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근데 사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좀 살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일관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방향 설정을 해주는 기준이 무엇인가? 진정한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방향 제시가 성경이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성경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예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제 앞날에 대한 어떤 미리 말함의 의미도 물론 예언에 포함될 수 있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드러냄이에요. 그래서 예언자의 중요한 그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어떤 성경, 그 예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말해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언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사람이지 않는가? 사람이 적지 않았냐? 사람이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 그건 사람의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저 사람의 뜻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예언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은 설교하고도 꽤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행위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 드러낸 행위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허락해 주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성경인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때 말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설교가 어려워요. 저는 설교가 제일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설교는 단순히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저에게는 이 성경이 군목으로 있었는데 제 군목 후배가 저에게 준 여전히 현역으로 있는 친구가 준 성경인데 성경을 안에 보면 성경의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요. 그리고 살펴봐요. 그리고 책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그게 설교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설교는 그보다 사실 어려워요. 왜 이게 어렵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전에 이 오진철 교수님도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것이 설교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 정확히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여러분 단순히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것을 적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것을 적은 것이지 단순히 사람이 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권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권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요. 그 권위가 있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요. 자, 이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사실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분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돼요. 그 믿음의 원리 안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이다.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그저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길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그것이 여러분 사실은 생명이요 구원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그분의 건짐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성경 뭐 재밌네, 읽을만 하네, 좋네 그렇게 해서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멈춰버리면 여러분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서 오직 그분만 의지하는 믿음의 원리 안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 게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그저 그냥 어떤 관심을 내가 갖고 그 관심이 충족되는 선상에서 멈춰버린다면 성경을 읽기를 그저 거기서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의미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그 안에 변하지 않는다. 성경은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적용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저 듣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 속고 있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말씀을 알아. 나는 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왔어. 나는 그것을 이해했어. 충분히 나는 읽었고 성경을 가지고 할 일 다 했어. 뭐예요?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너에게 그저 이해하고 그저 아주 멋들어진 말이구만 하고 감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살아가라고 그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살아가되 성경 사용법이 있어요. 그 사용법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주장창 많이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읽기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단 하나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요, 태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이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럼 원수 어떻게 사랑하죠? 여러분, 저는 이상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진짜 원수면.
원수라고 상상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진짜 원수. 나에게 원수 같은. 여러분 정말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원수라는 게 있기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원수가 있을 때 원수와 같은 정말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고 고통스럽고 그냥 가서 막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해서 막 때려주고 싶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 사랑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원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저를 힘들게 했고 제가 힘들었던 한 사람 제 인생에서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셨어요. 괴로워서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났고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고 사랑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긍휼이었어요. 불쌍히 여김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이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지 못했는데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열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 용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너덜너덜했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이에요. 근데 단순히 야, 사랑할 수 없는데 한번 해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원수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사실 원수 사랑이 아니라 원수 보복이에요. 리벤지. 네? 보복을 하고 해야지만 어찌 보면 사람은요, 그 안에서 간신히 살아요. 원수 사랑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질서에서 안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 나에게는 원수와 같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앞에 우리가 고꾸라지면 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뭐 다른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했던 모든 기도를 그분은 하나하나 다 들으셨구나.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은 나의 원수인데 하나님은 나의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도 그를 바라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돼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반응이 네네. 노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는 한번 부드럽게 반응해 보는 것을 노력해 보는 건데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맛본다는 것은 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네, 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이 말씀의 성취를 어, 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해 봅니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아무리 들어봤자 염려되잖아요. 염려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염려 안 한다는 게. 그죠? 염려는 내 속에 그냥 계속 일어나는 어떡하지? 아 당장 내일 그 과제가 이렇게 남았는데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남았는데 제 안에 지금 솔직히 좀 염려가 있어요. 아 너무 지금 강의도 많고 연구할 것도 많고 아 내가 지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진짜 이 글을 넘길 수 있을까? 제때에 제대로 넘길 수 있을까?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염려가 몰려와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동 발생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네. 이것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염려하지 말아야지 막 열심히 막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진짜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내려놓는 거예요. 안 내려놔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 염려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아질 수 있고 그분께 맡길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염려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4장 6에서 7절에서 그 말씀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염려의 상황에서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고 기도하는 자는 그 염려의 상황에서 놓여질 뿐 아니라 내가 기대할 수도 없었던 평화 속에 거하게 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눈물로 고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 가는 것, 그 순종의 삶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네,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어떤 다른 사람, 그 누군가, 무언가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삶의 변화와 구원이 찾아오며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여러분 정말 켜고 날마다 빛을 비추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손에 있더라도 켜야죠. 여러분 정말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이 늘 여러분의 앞길을 이끄는 비추는 원동력이자 힘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시인은 그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빚어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시편 119편, 105편, 105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하는 분들이 만든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의 빛입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에 이 고백을 저는 드려왔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방황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정의, 그 삶의 자리에 비로소 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을 정말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업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읽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 가지 못한 채 빙글빙글 돌고 또 돌고 또 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일 때 우리는 비로소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불렀던 노래 한 번 더 부르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빚어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아멘. 빛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 비로소 그것이 내비게이션이 돼서 우리의 앞을 비추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늘 바라면서 오늘 우리 경건 생활 지도와 관련된 이 말씀 10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